성경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산상수훈의 8번째 복을 이야기하고 이제 산상수훈을 마감하려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산상수훈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많이 하셨거든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이제 풀어갈 텐데요.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미 박해를 받았다라는 결과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진행형보다는 이미 완성되어진, 이미 박해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 주는 복이 천국이랍니다. 상급으로는 굉장히 최고죠. 천국을 주시겠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 팔복을 이야기하다가 부딪히는 또 하나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번째 복을 이야기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그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갈망해야 된다. 요구해야 된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은 배부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네 번째 이야기했던 의와 오늘 8번째 등장하는 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의를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여기 보게 되어지면 나라고 하는 주체가 등장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의가 누구냐? 그러면서 11절에 나라고 하는 명칭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는 천국을 상급으로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박해라고 하는 핍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각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핍박인가 아닌가를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전제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다라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박해가 아니라 처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것은 처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받는 것을 박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핍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실수하고 잘못한 결과에 대해서는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살아갔을 때에는 그 결과가 천국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여러분이 조금 잘 기억을 하고 본문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구절이 등장하는데 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나 역경이나 고난이나 이러한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내가 실수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래서 받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할 때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는 것은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 그것을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수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모범이 돼야 되고요,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못된 길인가 아닌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보면 이 주택가에 있잖아요. 특히 또 상가 건물이다 보니까 위에도 이제 집이 있어요. 방음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안에 계시니까 잘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은요, 바깥에 다 들려요. 지금도 이 방음 시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지만 바깥에서 듣는 사람들은요, 소음이거든요. 그랬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음 시설을 잘해야죠.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또 이제 주차 문제 때문에 굉장히 또 좀 골치 아픈 그런 일들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어떤 분은 아시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 뒤에까지만 올라와서 막 차별하고 막 그런 적도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박해가 아니에요. 그거는 실수입니다.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고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과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는요, 해결해야 됩니다. 죄 문제는 회개하고요, 실수는요,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핵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박해를 받을까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박해가 따라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해주고 있죠.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그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우상의 제단에서 내려온 것을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들은 식물만 먹었고요, 물만 먹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도 던져지게 됐습니다. 자기들의 실수입니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거예요. 자기의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요셉이 겪었던 일들은 상상을 초월했죠. 감옥에도 갇힐 뿐만 아니라 누명을 써서 또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마저도 뿌리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자기의 실수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경건한 자에게 허락되어진 박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거든요. 예수님은 실수하신 적이 없어요. 그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을 본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가 세워지는 그 터에는요, 순교자의 피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괜히 흘렀습니까? 그들의 실수입니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교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실수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관계를 명확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모든 삶을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곳에서는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금방 갈 줄 알았지만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헤맸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돌밖에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러한 험악한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은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40년 뒤에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이잖아요. 분명히 주를 위해서 받는 박해와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가나안, 곧 천국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두 가지가 반복되어집니다. 참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도 한번 그런 시각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읽어봅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는 참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결국은 주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그 순교 현장에서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우리가 그럼 믿겠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은 모릅니다. 지금 저들이 하는 말, 저들이 하는 행동 다 모릅니다. 기다리셨어요.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 현장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 뭐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참고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어려운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부모님들이 다 계시지만 자녀를 낳을 때 보면 우리 어머니들이 10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아이를 품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 아이를 출산합니다. 굉장히 10개월 동안 어렵잖아요. 힘들지 않아요? 몸의 변화가 있고 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희 집 사람도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아이를 임신하고 이제 제가 데려다 주지 못하고 하니까 집 가까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끝나고 이제 집에 왔더니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좀 약간 우울해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그 사실이 웃겼는데 참 미안하고 그런데요. 뭐였냐면 주차되어 있는 차 사이를 지나가는데 뭐가 걸리더래요. 뭐가 걸렸겠어요? 평상시에는 없던 뭔가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 사이를 지나가다가 걸린 거예요. 백미러에.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잠도 못 자고 그 10달을 지나고 그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 아이가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주는 행복이 있잖아요. 분명하게 인내하면서 지내오는 그 시간들이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고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 축복이 상급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내가 정말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 보상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가는데 열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받은 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천국을 이야기할 때 전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사실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인데,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되고 박해를 받아야 될까? 참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인내라고 하는 거, 온유라고 하는 거,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 순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이 있는 그 순간에 아멘 주 예수여 나를 맞아주시옵소서. 그때 그냥 쑥 데려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의 시작은 그렇게 된 나를 이 땅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너무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요. 주님이 나를 지금 데려가시면 최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데려가셨어요. 분명히 어제만 하더라도, 아까 전만 하더라도 나랑 같이 있던 사람이 안 보여요.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도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갔다가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아무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좋더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이렇게 되더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도 내가 기쁘고 감사하더라. 나를 온유와 인내로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더라. 천국은 있다. 이 이야기를 하라고 나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는 심각해진 거죠. 나 같은 사람을 내버려 둬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게끔 만드셨다는 거.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모든 순간들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팔복의 이 모든 내용들이 좀 다르게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팔복의 모든 말을 갖다가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에 울리니까 모든 게 다 거기에 통일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가난해질 수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나는 애통할 수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온유해질 수 있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목말라 할 수 있을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내 마음은 예수님 때문에 깨끗해질 수 있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생각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그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떠한 신으로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쏟아내고 내가 무언가 요구했을 때 허락되어지는, 내가 물을 떠다 놓고 뭐 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바치고 무슨 행위를 하고 하면 내게 필요한 건강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무언가 내게 혜택을 주는 그러한 신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과 정성으로 그분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내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명확한 사실을 알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건강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나를 통해 또 한 사람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그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목소리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정치하면 안 된다고. 정치 이야기하지 마세요. 정치 이야기하면 맨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돌아가는 상황을 보시면 정치 색깔의 논리이기 때문에요. 절대 이거는 화합이 될 수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가 또 무언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요. 또 교회는 친목단체도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실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세상은 지금도 타협하는 사람을 찾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천국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은 지금도 타협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무언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천국 백성이 아닌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어딜 가서 제일 많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겠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 교회 성도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그분이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좋은 분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이 평안교회 담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밀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일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릴 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 타협하지 않았어요. 요셉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뭐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시작할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들의 자격은 어떤가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0절에 와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도 천국을 주시겠다.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오묘함이에요. 천국을 이야기하고 싶고 천국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팔복을 이야기하신 거고요. 그 결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도 천국을 주시겠다. 12절 말씀 앞부분만 잘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어떠한 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물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황금 면류관, 여러 가지 많은 면류관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나 저는요, 다른 것보다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만족할 것 같아요.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미국에 가는 것을 꿈꿨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또 미국에 가야 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오지 말래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혹시나 목사가 미국에 들어가게 되면 안 온대요. 거기 가서 어느 교회 부목사가 되든 담임이 되든 이러면서 안 오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그래가지고 목사의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거를 갖다가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안 가고 말지 가질 거 내가 미국 못 간다고 문제될 거 있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래서 그러려냐고 내버려뒀어요. 근데 부럽긴 하더라고요. 가는 사람들 보면 부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갈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젊었을 때는 가면 안 올까 봐 그러는데 지금은 와도 된대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는 또 한번 가보려고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내가 가보지 못한 그런 곳이지만 분명한 거는 간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천국 갔다가 온 사람들 본 적 있어요? 근데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근데 천국은 너무 좋은가 봐요. 가서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게 뭡니까?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고난의 연속이고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천국이라 한다면 살아갈 만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고 배가 파손하고 매를 감옥에 갇히고 어려운 그 환경을 살아갔던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의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나에게 줄 보상, 하나님의 상, 이 천국이 내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은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시냇가에 흐르는 돌들을 제거하면 시냇가는 소리를 내지 않는답니다. 돌이 있기 때문에 졸졸졸 흘러가는 그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런 고난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할 거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러한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상급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우리가 계시록에 보게 되면 7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그 7교회에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있습니다. 폴리갑은 86세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거죠. 마지막에 매를 맞고 불살라지는 화형의 그 자리에 이제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그 순간에 물어봅니다. 개종해라. 기독교 믿지 말고 개종하면 살려주겠다. 마지막 권유를 받습니다. 86세 된 할아버지, 매를 잔뜩 맞고 지쳐있는 그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버리겠습니까? 그리고서 불에 타서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고난은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렇죠. 그러나 한국 교회가 세워진 것은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고요. 그 순교자들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평화의 시대 교회를 예배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경들 속에서 세상은 지금도 타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지금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팔복에 대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8가지 질문을 던질 겁니다. 여러분들 겉으로 이야기하면 또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애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온유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평화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의 생명도 원하신다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이러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